영화 바벨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22년도 작품입니다. 1920년대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점에서 이 헐리우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몰락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더 위대한 꿈,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남길 영원을 추구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잭 콘레드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혁신해야 해. 영감을 불어넣어야 하고 이 귀찮은 살과 뼈 껍데기를 넘어선 꿈을 꿔야 해. 그 꿈을 필름에 담고 역사 속에 각인시켜야 해. 매니 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단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오래 남고 의미 있는 그런 것의 일부요. 엘리노어 세인트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이 지나서 너와 내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 내 필름을 영사기에 걸 때마다 넌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위대한 그들의 예술과 작품을 통해서 영원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영화는 헐리우드라는 도시가 어떻게 욕망을 유통하고 사람들을 소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뭔가 더 크고 위대하고 오래 남는 무언가를 향한 꿈이고 예술적인 도전처럼 보이지만 결국 헐리우드라는 하나의 제국, 그 안에서 영원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자본과 소비와 탐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자원과 기술로 영원에 이르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우상에 빠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연합체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1920년대 이야기지만 2025년 지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이 경제 체제를 바벨론이라고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은 2000년도 더 전에 이 폭로를 먼저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런 제국에 대한 경고를, 세상 나라에 대한 경고를, 그 멸망을 선고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사로잡았던 제국이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라 악이 육화된 그런 악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라고 계시록은 말하죠. 옛날 헐리우드, 지금 뉴욕뿐만이 아니라 런던도, 옥스퍼드도, 서울도, 아니 지금 대부분의 도시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성도시나 시골에만 가도 프랜차이즈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하나의 영향권 속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화려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9.11 테러를 통해서 그 뉴욕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세상에서 유명한 도시가 그렇게 타격을 입고 무너질 때도 우리가 엄청 큰 충격과 또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요, 온 지구상의 도시가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결국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구약에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도 최후의 심판 때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모든 이슬람 제국도 무너졌고 마지막에 이 세상 나라, 이 제국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그 바벨론이 무너진 그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는데요. 3절에는 음란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문제를 논하지만 사실 고대의 성적인 이 문제는요, 우상 숭배,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맺는 그런 종교와 어떤 성적인 문화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또 15절에는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제국의 경제적인 착취를 가리킵니다. 12절, 13절에는요, 바벨론이 무역으로 사들인 상품들이 열거되는데요. 거기 보면요,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 노예와 사람의 영혼들, 지금으로 치면 인신매매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생명까지도 상품화하고 착취했다는 폭로입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잘 나가니까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지금도 도시들이 뭐 위성도시하지만 그냥 도시 새로 지으면 되는데, 다른 색깔의 도시를 지으면 되는데 위성도시를 지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도시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칠 줄 모르는 확장이죠. 그 특성은, 도시와 제국의 특성은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왕이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고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 사상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자신만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이 악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바벨론은 뭐라고요?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우리의 습관과 트렌드까지 총합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와 문화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사회는 그 민초들의, 희생자들의 그 희생 위에 착취 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요. 반항하면 십자가형으로 가장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이집트 제국 못지않은 수직적인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제국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힘으로만 제압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승부합니다. 이념과 가치를 심어서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체제를 만듭니다. 군사 독재 체제가요, 뭐 북한의 독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신 때도요, 그냥 힘으로만 제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세레머니 만들죠. 학생들 어릴 때부터 애국조회하죠. 그 뿌리를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모아놓고 교육한 겁니다. 일제 그 사관을 심고요. 또 애국심을 고취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정부와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또 토지와 노동력, 세금 시스템과 경제적인 착취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합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과 대안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 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건데 다른 상상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레논 같은 사람은 다른 세상을 꿈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항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탕평책으로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도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이랑 완전히 패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뭐 사두개인, 제사 장성이 다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존의 권력 그대로를 다 그대로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자리를 주면서 오히려 포섭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의 무서운 후원 제도입니다. 페이트론 제도라는 게요. 황제부터 일반 귀족까지 우리는 큰 가족이야. 하우스홀드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이렇게 후원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안에 있으면 호의와 혜택을 누려요. 지금 유튜브에서도요, 여러분 회원 딱 구독할 뿐만 아니라 거기 또 뭐 하나 있죠? 회원되는 거 있죠? 그거 하면은 뭐예요? 딴 사람 못 보는 콘텐츠 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뭔가 가입을 하면은 더 좋은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로마 시대의 페이트론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성과 특권, 의존 관계를 강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사 제국주의, 다신교, 우상 숭배, 황제 숭배, 물신 숭배, 노예 상품화, 사치와 소비, 또 이 사람들 엄청나게 그 뷔페하고 먹고 뱉고 또 먹고 그런 거 아시죠? 더럽게. 그렇게 쾌락적으로 사치하고 소비했습니다.
또 피와 음행, 또 얼마나 막 평화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몰라요. 드라마 같은 거, 역사를 재구성한 것들 보시면 나오시죠. 그렇지만 이 문명이 또 굉장합니다.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건축물, 축제, 조각상, 동전, 시인, 작가들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이 위대한 문명을 보라 하면서 이 문명을, 이 황제를, 그 지도자인 황제를 신들이 택했다라고 선전을, 그 신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는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는 오히려 되게 그 기초적인 형태인 겁니다. 예. 근데 황제 숭배는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가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신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안정감을 얻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피 흘리는 거 보면서 열광하고, 지금 스포츠장에 모이는 거랑 그때 콜로세움에 모인 거랑 그 원초적인 본능은 비슷한 거예요. 또 상인연합, 길드 파티에 가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그 대신에 얻는 것도 많은 거죠. 이들은 수사와 설득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과 사회 질서를 선전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순응하는 자에게는 보호와 혜택을 주고요. 거부하고 위협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고 가혹하게 응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도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시민은 오직 대놓고 반역을 해야만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에게 행해졌죠. 이처럼 바벨론은 그냥 고대 도시가 아닌 거죠.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이 권력의 악한 시스템, 억압체제, 인간의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문제는요, 구약의 그 제국들도요, 우리 역사적인 제국들, 로마 제국도 얼마나 오래 갔어요. 그렇죠? 지금 나라들의 역사보다 로마 제국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번영이 진짜 번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은 번영하고 번성했지만, 로마도 번영하고 번성했지만 그 속을 여러분이 귀신들의 소굴이다, 사탄의 나라다, 가증스러운 그 밑에 졸개들의 소굴이다라고 하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그 도시에는 모든 종갓 좋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들이 침략하고,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들이 대영 제국이 가서 침략하고 뺏어온 유물들이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더 많이 갖다 놨어요. 더 많이. 가서 신상들, 조각들, 예술품, 상품, 향료, 보석, 온갖 기술과 건축물들, 신전과 제2문화까지도 어떤 그 풍요가 아주 그냥 넘치는 그런 사치를 그들이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경고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나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죄악들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요셉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소속됨을, 내가 어디 속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팔로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영향권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고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잊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나오거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요, 두 극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 너무 더러워, 악해, 타락했어.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좋았던 시대는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풍요로워도 문제고요, 압제가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타락했다고, 어렵다고,
뭐 풍역 사치한다고 해서 담을 쌓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도망치는 태도라는 거예요. 도피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냥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지,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똑같이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과 구별되면서, 근데 물리적으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저 사람, 저게 가능하다고? 아까 말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런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다고? 저런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고? 저렇게 돈을 쓴다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긴장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세요. 그러나 늘 분별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좋은 거,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당분간 새벽빛 묵상과 다음 주일까지요, 이 바벨론의 통치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소비 자본주의와 이 문화적인 동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더불어 음행했고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다. 성 문제, 종교 문제, 문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라고요. 바벨론의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이 타락했다, 마약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세상에서 얻고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뭔가 꿈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어떤 그 비전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음행에, 포도주에, 이 소비주의 문화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실은 빠져들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관료들을 임명할 때 국회의원 불패 신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청문회 가면 웬만하면 다 된다 이랬는데 지난주에 그 신화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그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이제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이 보좌관의 세계, 이게 드라마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다면서요, 이정재 씨가. 그 보좌관의 세계가 다시 조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보면은, 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정책을 입법하거나 그 밑에서 사소한 업무, 행정 업무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그런 어떤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과 어떤 소통하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요, 이들을 임명하고 혹은 이들의 그 자리를 쥐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서 이미 권력 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이 보좌관은요, 미래 권력에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기대와 소망이 있죠. 밝은 미래가 뭔가 보장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월급은 또 많지 않대요. 그리고 국회의원 앞에서는 언제나 눈치를 보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의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무슨 옛날에 그 군대에서나 있었을 법한 갑질이, 그래서 군대는 어쨌든 누가 봐도 수직구 구조잖아요. 그죠? 상명하복의 그 공동체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어떤 남용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애완견 털깎기. 자녀 학원 차량을 보좌관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명절에 국회 사무실에서 삼계탕을 끓였다. 명절에, 복날에. 이런 어떤 갑질 폭로들이 엄청, 그리고 일부러 말을 안 들으면은 다른 보좌관들에게 왕따를 시켜서 알아서 사퇴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잦은 교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법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앞에서는 의리잖아요. 근데 정부 부처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어떤 감사나 혹은 미래의 어떤 입법을 하는데 자료를 내라 이런 입장에 있으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가면 젊은 사람인데 반말하기 일수고요. 예, 막 대기업 임원인데 가서 반말하고, 막 마음에 안 들면은 사이가 틀어지면요, 막 저기 10년 전 자료 내세요. 막 이렇게 보복성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다음에 여기는 국물도 없습니다. 예산 깎고요. 뭐 이렇게 압박을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그냥 지금도 보세요. 로마, 바벨론? 아니요. 2025년 대한민국에도요, 돈과 권력이, 밥줄이, 네트워크가 똑같이 작용하잖아요. 그쵸? 그럼 본인이 당하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도 어릴 땐 당하다가 갑의 위치에 딱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기가 훨씬 쉽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소비주의와 이 어떤 문화적인 동화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시대 제국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제국들은 이 피지배 민족을 동화시키고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와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소비 문화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제 하나의 소비자,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취향과 취향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경제적인 능력, 소비 능력으로 판단하는 세계입니다. 어느 나라나요? 기업들은요,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광고와 마케팅으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셀럽이나 연예인들 나와서 이거 뭐 하나 보여주고 사진 찍어 올리면요, 갖고 싶다. 돈 모아 사야지.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가지면, 왠지 내가 저 셀럽만큼 예뻐진 것 같아. 내가 저 연예인만큼 뭔가 있어 보여. 뭐 이런 아우라를 풍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도 사게 되고요. 또 갖고 있던 것도 갑자기 구려 보여.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유해서 애착을 갖고 잘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빨리 버리고 빨리 사는 데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욕망을 불어넣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가져야만 할 것처럼, 그래야 행복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소비를 통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요,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비가 곧 나의 정체성 소속? 내가 뭘 사고 뭘 입느냐, 뭘 뭐냐, 이런 거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런 끝없는 소비 추구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 지난번처럼 생각해 보면요, 그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를 제창했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분석한 사람이 막스입니다. 상품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경제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분석인데요, 그가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상품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막 거래되고 시장에 가서 막 본 거예요. 쇼핑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상품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이상학적 궤변과 신학적 잔소리로 차 있는 기묘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이거 물건이네? 물건이네? 이상하다.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비로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에서 물질을 가져다가 사물을 만들고 뭔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건이나 사물이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고, 뭐 지금도 영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깎아 자기가 그냥 가구 만들어서 놓고. 이럴 때는 그게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근데 뭔가 쇼핑을 하거나 어디 브랜드를 구매할 때는 이게 달라 보여요. 왜 그러냐? 물건이 상품이 되자마자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초감각적이고 사회적인 무엇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물건의 가치가요, 옛날에는 뭐 금으로 만들면 비쌌어요. 희귀한 재료로 만들면 비쌌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가 비싸요? 플라스틱으로 막 했는데 무슨 어디 명품에서 만들잖아요. 비싸요. 브랜드 아우라가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원료, 노동력, 기술, 희소성, 효용보다 브랜드 아우라가 훨씬 더 커진 거죠. 소비 능력과 패턴이 우리의 지금 사회 경제적 위치나 어떤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나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섹시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쿨하고, 와, 저 물건,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이런 어떤 느낌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막스는 이것을 근대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우상, 물신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더 놀랍게도 막스보다 먼저 이것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정말 대단합니다. 고대에요, 우상을 주저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시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네 힘으로 나무 갖다가 금은 갖다가 만들고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더니 그 말도 못하고 아무 듣지 못하고 소통도 못하는데 갑자기 신이 됐다. 사람들이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왜요? 거기서 뭔가 아우라가 뿜뿜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은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자본주의를 어리석은 환상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자본주의가 종교라는 거예요. 아편이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허상입니다. 너무나 환상적인데 현실은 내 마음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이에요. 이게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나도 모르게 돈과 물질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 현대 문화의 신화는요,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유학은 뭘로 합니까? 옛날에는 똑똑하면 유학을 했어요. 요즘엔 돈이 있어야 유학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여러분, 한국에서요, 러닝 크루가 유행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누가 러닝 크루가 돈이 안 되는 취미라고 했던가. 네, 무슨 러닝, 크로스핏, F45 등 이제 어떤 러닝 크루나 이런 동호회가 활성화되는데 운동 좋죠. 운동회에서 돈 투자할 만 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황 속에서도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원래 신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영국에서는 우통 벗고 신발만 신고 다 뛰잖아요. 그죠? 근데 다 착용을 해야 돼요. 조끼까지 있대요. 조끼까지. 한국에서 조깅하다가 누가 칩니까? 예. 안전한 길로 뛰는데도 막 1000가를 뛰는데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이제 기질 가지신 분들 있죠. 시작하기 전에 장비부터 다 채워놔야 만족하시는 분. 막 시작하면 작심삼일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시죠? 이런 현상이 근데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현대인들을 이렇게 다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런린이라고 하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이제 린이라고 붙입니다. 귀엽게. 런린이래요. 런린이. 근데 런린이가 한번 시작하는데 요즘 100만 원,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 시작하는데. 운동 하나에 몇십만 원. 이거 하나에 몇십만 원. 복을 쓰는데 몇십만 원. 합쳐보니까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러닝크루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게 이상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 이면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무슨 의식이 흐르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동화의 압박입니다. 동질화의 압박이에요. 고대 제국들은 이 정복지의 신들을 흡수하고요. 그러니까 다신 교회, 니네 신도 가져와. 다 같이 섬기자. 이런 거죠. 그럼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종교적인 일치와 충성을 꾀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걸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방인 성도들이 예배드린 다음에 가서 신전에 가서 이상한 짓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가서 절하고 음식 먹고 음란한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신전 가서. 또 길 같은 데 모임, 여기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왜요? 거기 안 가면 밥줄이 끊겨요. 사회생활을 못 해요. 거기다가 취미생활, 문화생활까지 거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단절된다는 거는 스스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황제 숭배나 종교를 굴복시킨 게 아니죠.
그 대신에 뭐예요? 이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지배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패션, 음악, 영화, 음악, 이 대중문화 상품들이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다 보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 그러면서 어때요? 뭐 인도도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콘텐츠도 중에서도 히트치는 게 있어요. 또 동남아 콘텐츠 중에서도 뭐 하나 이거 잘 되겠는데 해서 가져와서 또 전 세계에 퍼뜨려요. K 컬처 가져와 이거 했는데 진짜 우리는 제일 성공한 케이스죠. K 문화는. 그죠? 그리고 뭐 어린이들 다 똑같은 햄버거, 피자, 프랜차이즈 먹고요. 디즈니 영화 보고요. 드림웍스 영화 보고요. 청소년, 뭐 청년들, 어른들까지 나이키, 아디다스 다 신고요. 코카콜라 마시고요. 예, 스타벅스 소비하고요. BTS와 어벤져스 영화 다 똑같이 즐깁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글로벌 이 브랜드와 콘텐츠가 온 세상의 욕망을 표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욕망을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퍼지는 거죠.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이게. 문화 제국주의. 옛날에는 억지로 시켰다고요. 절하게. 근데는 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벌거벗고 환영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비슷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그 팬들을 열광시키고 생활 양식과 가치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대판 로마화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지에 도로와 도시, 공중 목욕탕과 원형 경기장을 세워서 로마의 생활 양식을 퍼뜨렸듯이 현대의 대중매체와 다국적 기업들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비슷한 패션, 음악, 소비 습관을 전파합니다. 사실 서울이랑 옥스퍼드도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이거 킥보드 같은 거 타는 거 보면요. 그쵸? 전기로 이거 하는 거, 그쵸? 보니까 캄보디아에도 한국 기업이 딴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도로처럼 교통, 그 다음에 인터넷 다 깔아줍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서 깔아주고 인터넷 쫙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계속 욕망을 심어주면 나중에 다 거기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뭐 지금 이게 너무나 확 퍼지잖아요. 보니까 영국 와서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안 사람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이런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엔 김치, 마늘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마늘이 아니라 깔릭이겠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막 스파이시 뭐 무슨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려요. 먹을 게 없나.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실은 진짜 우리 여러분 K-팝이나 이런 거 진짜 한국 전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복 이런 걸로 퍼지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그런 진짜 전통 문화는 다 죽어가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소비의 패턴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곧바로 새로운 빈곤과 갈증을 느끼게 하고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쫓아서 또 다른 소비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거기에 구워 삶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런 소비 문화는 어떻습니까? 낭비와 사치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도 하고요. 피조 세계까지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근대 제국들이 전리품을 약탈하고 자연자원을 탕진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요. 그 구약의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원래 소중한 도구였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온 땅을 그들의 음행과 포도주로 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대요. 열방들이 바벨론의 그 문화에 우상숭배에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온 세계가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그 어떤 문화, 욕망에 여러분 미쳤어요, 사람들이.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또 자본주의 어떤 소비문화의 오랜 중심지라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소비주의 폐해를 일찍이 보고 성찰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한때 청교도주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서구와 똑같아요, 다. 그 결과 이제 과소비 문화, 과체중.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과체중인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로 콜라를 먹어도요, 입에 단맛을 느끼는데 이게 단 게 안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은 더 비만이 된대요. 당이 안 들어와도. 그 정도로 이 문화와 상품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미니멀리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뭐 명품 구매, 이런 것도 연예인들, 인플루언서,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요. 뭐 의류든 미용이든 성형이든 다이어트 약이든지 대중들은 그대로 다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러닝크루에 대해서 그 교수님 한 분이 그걸 분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깔맞춤을 자꾸 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 같은 거를 보고서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 이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요. 딱 올 때 갈 때 삼각대가 딱 있대요. 그래서 단체 사진부터 찍고 또 영상 찍어서 쇼트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이거 괜찮네 하면서 오는데요. 예. 그거 할 때 보기 좋아야 되니까 이미 또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근데 찍을 때 다 깔맞춤했는데 나만 그 브랜드가 아니야. 어떻겠어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영국 사람들한테 그건 배워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건 별로 개의치 않죠? 그런 거 배워야 돼요, 그런 거. 또 가서도 끝나고서 뭐 새 상품 뭐 샀다 그러면 다 호흡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이러니까 운동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위한 소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망이 나한테 기입돼서 그것 때문에 소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인 억압입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 프레셔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표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강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어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돈이 있으면 좀 나요. 없으면 어떻겠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럼 자기 비하, 비교의식.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왜 유산이 없어? 젊은이들이 이런 식의 사고 구조가 된다고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내미는 이 쾌락과 충성의 잔을 무감각하게 들이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스포츠, 취미생활, 세상의 네트워크 형성에 더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문화와 트렌드를 비평적으로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유행이래 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때로는 뭐 디지털 금식처럼요, 우리가 뭔가 절제하고 끊어야 될 거는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애들, 친구들이 보는 컨텐츠 안 보여주고 자라면요, 걔가 이상한 애가 돼,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또래 애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하는 거 있으면 다 하게 되죠. 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분별하도록 가르쳐야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준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분별하도록 해야죠. 저희 아이들도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초등학교 갔더니요, 애가 딱 1학년 되니까요, 아빠,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 달님한테 소원을 비는 거를 써오래.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성경만 계속 읽고 예배에 노출만 돼도요, 자연스럽게는 분별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숙제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 쓰는 거지.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하면서 뭔가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대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향락 문화 대신에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이지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똑같이.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예배 진지하게 드리고요. 그 후에는 교제하고 잘 놀고요. 또 선한 일 하고요. 공동체 생활을 잘 했습니다. 거룩한 잔치를 그들이 즐겼던 거예요.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도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주중에도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 채우고, 그런 모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요. 그리고요,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가 재밌더라고요. 한국에서 시차 때문에 보기가 힘든데, 프리미어 리그보다 근데 영국이어서 더 재밌는 리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슨 리그인지 아세요? 프리미어 리그보다 재밌는 리그는 프라이머리 스쿨 리그입니다. 왜냐? 제 아들이 뛰고 있기 때문이시요. 이게 뭐라고 저랑 아내랑 스릴이 넘쳐. 이게 뭐라고. 여러분, 탁구
탁구, 제가 16인의 경기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탁구 리그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경기인지 아세요? 썸머타운에서 열리는 남전도의 탁구 리그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형제들이 뛰고 있기 때문이죠. 예, 내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심판봐도 재밌습니다. 예, 심판 판정을 해도 그 바로 잡고요. 예, 또 순응하는, 거기 순복하는 은혜가 있고요. 예,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떤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지 않아도 남전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또 좀 소극적이시고 내성적이시라도 여전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맞고 생업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따로 모임을 했는데 지난달에 못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끈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것이 세상 바벨론에 대한 대안의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삶도 듣고요. 또 내 생각과 아픔도 말하고요. 내 고민도 나누고요. 저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요. 배우기도 많이 배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막 그 히브리 사람 채찍 맞았는데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하니까 그 집사님이 좋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 노예들은 그랬는데요. 그 이집트의 그 노예들은 대우가 좋았대요. 예, 좋은 거 막 맥주 주고요. 그 다음에 좋은 무덤 주고요. 일하다가 다치면 의료도 복지 혜택 주고요. 서로 뭐든지 배우고 유익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뭡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가 고대 이집트 노예만도 못한 노동자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연구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생업이 됐든지 어느 분야가 됐든지요. 사람하고 있잖아요. 지식만 갖고 우리가 씨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특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사람 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꼭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과 이 탐욕의 세계에서 나온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영화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상품화된 대표적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인물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리우드는 당신에게 키스 한 번에 $1,000를 주고 당신의 영혼에는 50센트도 주지 않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파운드, 2,000파운드, 2만 파운드, 10만 파운드를 소득을 벌고 소비를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50페니를 줍니까? 우리 영혼의 말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일해도요, 돈 안 줍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돈을 주진 않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고요, 살아갈 의미를 주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더 작고 더 짧은 삶을 살지라도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각자에게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힘차게 결단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